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의 말씀. 어떤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이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종들에게 이제 소유를 맡깁니다. 달란트들을 맡기고 오는 갔죠. 자,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 뭐 다 압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또 종은 누구겠어요? 우리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종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맡긴 거는 뭘까요? 주인이 맡긴 거 달란트. 뭐 여기서는 복음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복음입니다. 또 넓게는 은사와 재능이죠. 각 사람에게 맞는 대로 주셨기 때문에 은사이고 또 재능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종들에게, 모든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주인이 종을 믿고 맡긴 거죠. 먼 곳으로 가는데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것을 맡겨둘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복음의 역사도 맡기시고 은사도 여러 가지 것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오늘 우리가 은혜 찬양했죠.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잖아요. 내가 살아온 것도, 내가 오늘 보니까 가사에도 내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뭐라고요? 은혜.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올라와 앉아있는 것도, 저도 기도했지만 내가 걸어왔어요. 목사님, 내가 차 타고 왔어요. 내가 내 차에다 내 기름 넣고 내 돈으로 기름 넣고 내가 운전해서 왔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직분, 여러 가지 사명들, 또 나의 삶의 터전들, 내 일터,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내 것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 것은 없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제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주인은 자기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하고 값진 달란트들을 맡깁니다. 각기 재능대로 맡기셨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맡기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맡기시는 겁니다. 다 아시기에, 종들의 어떤 사람인지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다 보시기에, 다 아시기에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필요한 것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내 이상의 것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죠. 주인이 그렇게 종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한 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은 한 달란트 맡긴 겁니다. 한 달란트 정도 할 수 있는데 뭐 5달란트를 맡길 수는 없는 거죠. 한 달란트 정도의 능력, 달란트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엄청난 돈입니다. 자, 맡겼죠.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 정도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5달란트 맡긴 사람도 그 정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각 주인은 각 종의 능력, 그 재능, 뭐 은사도 좋아요. 거기에 합당한 만큼만 감당할 수 있도록 맡기신 겁니다. 자, 이렇게 아시는 것은, 그렇게 맡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문제죠. 받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3명의 종이 왔잖아요. 다 똑같아 보여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왜 저 사람은 1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줬을까? 목요일날, 수요일날 피곤했나 봐요. 요즘 말이 막 꼬여갖고 5달란트냐, 이게 비교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그냥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준 거죠. 이만큼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 주어봤자 넘쳐버리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맞게끔 딱 맞춰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아신 만큼, 그 사람의 능력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구별하시지 차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구별하실 건 뿐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떡합니까? 그것으로 장사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 거죠. 5달란트를 아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2달란트 이상을 또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서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재능도 감당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랜 후에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랜 다 말씀하는 거 보고 장사하는 거 봐서는 며칠 아니요, 몇 년 후에, 아주 오랜 후에, 다른 복음에서는 아주 오랜 후에 왕이 되어 왔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비슷하게 말하고 있는데, 많은 시간이 이후에 돌아온 겁니다. 주인이 언제 올려나 거의 잊혀질 정도 되었을 때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맡는 것에 대해서 결산하죠. 어떻게 결산합니까? 5달란트 맡긴 사람, 2달란트 맡긴 사람, 그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그만큼의 달란트를 또 남겼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동일한 칭찬을 받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했다, 착하다, 많은 이문을 남겨서 자기에게 소득이 됐기 때문에가 아니죠. 맡겨진 것에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착하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칭찬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어요. 남기지 못해서 이윤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재능이 있고 그것을 믿고 맡겼는데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26절 보십시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좀 더 넘어가시면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 요즘에 이제 우리 카페에서 계속 나오는 찬양 가운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찬양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익한 종, 내가 무익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 찬양을 많이 듣지만 바로 이 사람인 거죠. 무익한 종. 왜 무익한 종이냐? 악하죠. 주인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게으른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믿고 맡기고 감당할 정도 주셨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으른 종, 그러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 하는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꾸중만 들은 게 아니에요. 책망만 들은 게 아니라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게 되었다. 완전히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인의 관심이 무엇이냐, 무엇을 남겼느냐, 그것을 이야기가 아니죠. 누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인은 무엇을 보셨느냐? 주인이 맡긴 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정말 말 그대로 충성하였느냐 라는 겁니다. 오늘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주신 직분대로, 주신 사명대로, 주신 사역에 대해서 온전히 충성했느냐, 그것을 보내십니다. 감당할 만큼 너에게 이것을 맡기고 저것을 맡기고 이것을 주었고 저것을 주었는데 그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느냐, 그것을 보신 겁니다. 많이 남겼기 때문에 많은 원세를 주고 조금 남겼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책망하고 무익한 종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고 맡기셨고 하기를 바라셨는데 말 그대로 충성한 거예요. 주인이 떠난 거잖아요. 주인이 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내게 맡기신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악하고 게으른 이 무익한 종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이 사람이 몰랐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온전히 모르는 거겠죠. 주인의 뜻을,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겁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비난합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24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전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주인을 어떤 면에서는 악한 자, 무린정한 사람으로, 유행 바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도 일하지 않을 뿐이었죠. 또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또
무익한 종이 되었을까? 역시 비교하는 겁니다. 왜 비교했을까? 어찌 보면 열등 의식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 보니까 야, 저 친구는 5달란트를 맡겼네? 어라? 저 친구는 2달란트를 맡겼는데 나는 뭐지? 나는 1달란트.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열등감이 생길 때 왜 열등감이 생기느냐? 이제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면 학교에서 여기는 안 그런데 저쪽 좀 이게 완전 빈부 차이가 심한데 가면 좋은 집에 사는 아이들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집 사는 사람들을 막 거지라고 놀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도 아마 그러겠죠. 저기 뭐 주공 아파트 사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주공 아파트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마. 뭐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마.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실제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큰 집 살다고 다 잘 되고 작은 집 살다고 아니건 아니잖아요. 근데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 저 사람 받은 것, 저 사람이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비교하다 보니까 불공평하고 원망이 생겨나게 되죠. 더 누구에게 원망이 가겠습니까? 주인에게. 주인은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주고 왜 내게는 요 정도밖에 안 줬을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준 것이 하찮아 보이는 거죠. 근데 가만히 바른 대로 생각해 보면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너무나 잘 아셨어. 반대로 더 많은 거 주셨으면 어땠을까? 불평했을 거예요. 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왜 이렇게 주셨느냐고 오히려 주인에게 따졌을 거예요. 이 사람은 많이 주나 적게 주나 안 주나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가진 것 1달란트 문제예요. 나는 1달란트짜리구나. 그것을 보고 내 처지를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악하고 무익한 종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전혀 맡긴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전혀 도전하지도 않은 겁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능력인데 전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해보지도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말씀하고 싶은 달란트 비유의 본질은 뭐냐? 또 하나는 도전입니다. 도전. 내게 주신 것,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도전해 보는 거죠. 사명에 또는 사역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부딪혀 보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3학년 때 2학기 9월 첫 학기 이제 마지막 학기죠. 마지막 학기 한 수업을 들으러 가면서 점심을 먹고 같이 사역하던 동역하던 이제 그 공부하던 전도사님이죠. 그때는 큰일 났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 한 학기만 지나면 반년만 지나면 정말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는데 우리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능력도 없고 영성도 없고 이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정말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큰일 났어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가진 게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만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다 인도해 주셨는데 가니까 정말 사역의 현장에 가니까 내 거는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신방할 때에도 정말 첫 사역지부터 신방 많이 하는 곳 가갖고 신방할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저는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참 그것이 지나보면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한번 부딪혀보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죠. 신방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한번 부딪혀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맡기신 것 한번 해보지 뭐. 1달란트 나를 믿고 맡기셨으니까 내가 실패하면 주인 손해고 주인 책임이지 나한테 맡겼으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부딪혀보는 거예요. 또 우리로 말하면 직분 주셨어요. 또 사명 주셨어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부딪혀보는 겁니다.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또 때로는 실패하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도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도전해보면 능력 주시네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알지 못한 겁니다. 주인의 능력을 주셨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기셨으면 한번 도전해보죠. 도전해봐야죠. 도전하면 또 다른 능력을 챙긴다니까요. 또 다른 능력을 하나님께서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도전하는 데는 위험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잘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래 사역하신 목사님들 보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새로운 사역하는 게 좀 두렵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패해서는 안 되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실패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도전할 때 더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도전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싸우고 투쟁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에도요, 강타자 홈런 많이 치는 사람 보면요, 삼진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베이비 루스 많이 아시죠? 714개, 세계에서 제일 많은 홈런, 이제 넘어갔죠. 다른 사람이 714개 홈런을 때렸는데 1300번 이상의 삼진 아웃을 당했다는 겁니다. 2배 정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내게 맡긴 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안 되면 기도하고, 안 되면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러면서 한번 나가면 되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다 있는 것마저 뺏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도전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움직여보는 겁니다.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 겁니다. 한번 계속해서 움직이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가만히 있게 되면 침체되는 거죠. 아니, 오히려 위축될 뿐이다. 화석화 되는 교회가 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달란트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내 재능을 아시고, 내 능력을 아시고, 내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기신 일에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도록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감사하십시오. 끼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끼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끼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뭘 끼워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끼워주신 것,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의 거룩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지난주 소망교회 이제 임직식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권면 축복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은혜예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문지기 하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쓰임받고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10달란트, 어떤 분은 1달란트 맡기셨을 거예요. 내 맡긴 것, 내게 주신 것, 왜 저 사람과 나는 이왔습니다. 비교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에게 주신 것, 이것 가지고 저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내 한계가 아닌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종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면 칭찬받는 종이, 유익한 종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유익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